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또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3월 마지막째 주 예배를 우리 준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경과 설교 노트 그리고 펜을 준비하고요. 준비된 마음도 준비하고 또 인증샷도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우리 마음을 모으고 3월 마지막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할까요?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이지연 선생님께서 영상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요. 보고 싶은 중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 모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다윗의 찬양이 동일하게 우리들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꽃과 나무들이 봄을 알리는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 주일 보고 싶은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허락된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감사하기보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내기도 하고 나보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기보다 나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등부 친구들이 새로운 학년으로 새 학기를 시작해야 함에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잘 적응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새 힘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등 중등부 친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울리지뿐만 아니라 중등부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여러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은혜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성령님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족을 이끌고 배로 들어가라. 내가 보기에 이 세대에는 너만이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모든 깨끗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 7마리씩,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암컷과 수컷 1마리씩 데리고 들어가거라. 하늘의 새도 암컷과 수컷 7마리씩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래서 그들의 종자를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리겠다. 그리하여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살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배 안으로 들어가서 홍수를 피했습니다.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않은 짐승과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이 노아에게 왔습니다. 수컷과 암컷 2마리씩 와서 배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7일이 지나고 홍수가 땅 위를 덮쳤습니다. 그때 노아는 600살이었습니다. 홍수는 그 해의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땅속에 샘이 열리고 하늘의 구름이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비는 땅 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오래전에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목사님이 군에서 생활할 때, 물론 군대 얘기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그것과는 약간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군에 있을 때 저와 함께 사역했던 군종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위에 군종 선임 선배님이 계셨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기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하시는데, 그 고민에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의 성이 흔치 않은 방씨였어요. 방씨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름 자체가 좋아도 이 성하고 같이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너무 좋은데 성을 같이 붙이니까 이상하고 어색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이름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저희 그 선임 군종 선배님이 아주 좋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을 듣고서 그 목사님이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정말 최고다. 그 이름이 뭐였냐면 주로라고 지었어요. 주님의 길. 그러니까 주로 이름도 좋잖아요. 거기다 성을 붙이면 뭐가 되죠? 방주로. 노아의 이 방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실제로 지었어요. 비록 20년도 넘은 전의 일이라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었겠지만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이 나요. 아마 평생 그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겠죠. 오늘 말씀이 노아 시대의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노아 시대의 세상은 어떠했어요? 세상의 성경을 보면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가득 차 있었다. 죄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확산성이에요. 죄는 절대로 그대로 혼자 있지 않고 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죄가 세상에 들어오거나 한번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 죄가 절대로 멈춰 있지 않아요. 죄는 끊임없이 확산합니다. 속성이 그렇습니다. 퍼뜨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죄는 사람을 끊임없이 확산시켜서 멸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끌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죄가 세상에 가득 차서 얼마큼 가득 찼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악한 본성이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주변의 환경이나 사회들을 통해서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 안의 본성의 그 죄성을 그 본능대로 행하게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 세상은 정말 많이 멸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그렇게 죄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가운데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낳고 죽는 그 인생의 쳇바퀴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노아처럼 그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늘 은혜 입을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모두가 다 죄악된 길로 가고 모두가 다 불순종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 작정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멸망 이후에 세상을 구원할 또 구원받을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죠. 방주를 지으라, 배를 지으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쓰여 있어요. 이 테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인 게 어디예요?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에 그 가운데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바로 왕이 명령을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레위인의 가정에 사내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를 보고 부모가 불쌍히 여겨서 도저히 죽일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우죠. 여기서 이 갈대 상자를 바로 성경에서 테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를 살렸던 이 갈대 상자 모두가 테바예요. 근데 이 테바는 뭘 상징합니까? 바로 구원을 상징하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고 이 테바라고 쓰여진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가 구원함을 얻었고 또 그 구원받은 모세는 자라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방주의 모습 그리고 갈대 상자의 모습 그리고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아가 만들었던 이 방주의 길이가 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135m나 돼요. 135m.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달리기 100m 달리기 시합하지 않습니까? 뭐 15초 그렇다면 135m면 한 20초? 시작부터 끝까지 20초를 걸려야 달릴 정도로 긴 거리. 그리고 폭은 약 22m. 그리고 높이는 3층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노아의 이 가족들과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은 한 쌍씩 그리고 깨끗한 짐승들은 7쌍씩 그래서 그 많은 땅 위의 짐승들을 다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때로는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왜요? 바다의 무리가 아닌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가끔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방주가 아니라 카페여서 산 위에 배가 있는 카페가 있지만 성경시대는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 위에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또 하나님께서 내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명하실 때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 위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총
8명이 이 방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짐승들, 수많은 짐승들이 부정한 것은 한 쌍, 그리고 깨끗한 짐승은 7쌍씩 해서 많은 짐승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방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한번 3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방주에 다 들어가고 나서 바로 홍수가 내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방주로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7일을 기다리셨어요. 일주일의 시간이 기다려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저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7일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7일에 다 되었을 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방주로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7일이 흐른 다음에 노아가 방주의 문을 안에서 닫은 것이 아니라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밖에서 닫으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에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마지막 날에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문을 닫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젠 더 이상 구원의 문이 닫히면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이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하셨어요. 이 예를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이 세상의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죄악이 가득 찬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임하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날 때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신의 육신의 일, 본능의 일, 자기가 즐기고 놀고 싶은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마음껏 누려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일에, 육신의 일에 팔려 있었다는 거예요. 무지한 것이고 무감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한번 죄에 빠지면, 이 죄의 확산성에 빠져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온전히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죽음의 나락으로, 멸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째깍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본능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짐승과 똑같은 일이에요. 짐승도 먹을 줄 알고, 짐승도 마실 줄 알고, 짐승도 자기 새끼를 번식하는 일을 할 줄 알아요. 이건 본능에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홍수 때에, 홍수가 다가올 때 사람들의 일은 어땠다는 거예요? 본능에 취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본능의 일, 자신의 육신의 본능에 취해서 그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하나님은 7일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고,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낼 때까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본능적인 일에 취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홍수가 내렸습니다. 홍수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내렸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여름에 장마철에 보면요, 1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져도 침수가 되고 강물이 불어나고 넘치는다는 그런 뉴스를 봐요. 불과 1시간, 2시간 폭우가 쏟아져도 그렇게 물난리를 겪을 때가 있거든요. 1시간인데도 비가 한번 쏟아지면요. 그래서 가끔씩 과장돼서 물폭탄이 쏟아졌다, 물난리를 겪었다 그러잖아요. 얼마 동안에? 1시간.
그런데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밤낮으로 비가 내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비는 하늘에서 내리지만요, 성경에 보면 땅에 샘이 터지고 하늘의 샘이 열려서 땅과 하늘에서 다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비의 2배의 양으로 비가 내리고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얼마 동안요? 무려 40일 밤낮으로.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잠기고 들판도 집도 논도 밭도 산도 40일이면요 다 잠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아가 만든 배가 둥둥 떠다니게 되죠. 40주야를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비가 멈췄을 때 성경에 보니까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다 그랬어요. 150일. 그 긴 기간 동안요. 그리고 150일이 지난 후에 또 물이 조금씩 내려가서 빠지는 기간이 15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이후로부터 다시 물이 다 빠지고 방주로 나와서 땅 위에 발을 디딜 때까지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셔서 구원함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방주로 들어가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맛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죄가 들어온 후에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 찼습니다. 죄는 확산되죠. 가득 찼습니다. 어느 정도요? 세상이 멸망할 정도로, 세상이 끝날 정도로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죄가 있는 곳에 항상 은혜가 따라가게 하셨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함께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정은 은혜를 입었고 방주로 들어가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프로그램에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의지를 주셨고 인격을 주셨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 해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겠어요?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나의 몫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줘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떤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그 나무의 두께가 두꺼우면 그 큰 배를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양의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배 모양을 만들려면 앞에나 뒤에는 이렇게 약간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나무가 두꺼우면 구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안팎으로 이 타르를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주를 만들 때 그 나무의 두께가 뭐 적어도 10cm는 넘지 않을까. 10cm가 넘어서 너무 두꺼워지면 만들기 어려우니까 뭐 10cm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10cm면 한 뺨도 되지 않죠. 여러분 한 머릿속으로 혹은 손으로 10cm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될지. 이 정도 나무 두께 된다. 너무 얇으면 또 물이 새거나 나무가 갈라질 수 있으니까 또 너무 얇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cm 안팎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게 중요한가? 그럼 이 10cm라는 거리 아주 짧죠. 별것 안 되는 거리죠. 그런데 이 10cm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였어요.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불과 10cm였어요. 이 10cm 차이로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구원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어요. 안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10cm 밖은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물폭탄입니다. 어디에도 호흡할 수 없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 생명과 죽음의 간격은 불과 10cm였어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참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편에 서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가 생명과 죽음을 가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마지막 때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역사는 뭘 가르쳐 줍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다른 거예요. 그냥 마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기를,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이 노아가 탔던, 또 모세가 들어갔던 구원의 방주, 이 테바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 강남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이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 축도한 다음에 예배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 기도, 나라와 민족과 우리 부설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기도 후에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학생 리더들이 중등부 소식을 전해주고 또 생일 축하 메시지도 전할 것입니다. 네,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지만 그 가득 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 안에서 또 선생님과 대화도 나누시고 우리가 할 일들을 잘하고, 또 이때가 끝나면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시 만나요. 한 주도 평안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중등부 광고를 전하게 된 오후반 리더 양찬영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예배 함께한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 읽을 성경 구절 안내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을 구약 성경은 저번 주에 이어 에스라 8장에서 10장,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입니다. 그리고 예배 인증샷 찍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예배 인증샷을 받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각반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다음은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잘 모아뒀다가 함께 모였을 때 가져와 보내주세요. 오후반 리더 김나연입니다. 3월달 생일인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직접 만나서 축하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행복한 생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기도해요. 이번 주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전반 리더 김하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주일 성수를 잘 지키기 위한 중요한 2가지 약속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 잘 드리기. 그리고 2번째는 집이라고 잠옷 입지 말고 단정하게 옷 입고 예배 드리기입니다. 간단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밖에서 마음껏 다니지도 못하고 힘드실 텐데 이번 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반 리더 노현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주일날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집에서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생경책과 피노트를 준비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